창세기 9장 24절. 창세기 9장 24절부터 보면은 이제 찍어주세요. 창세기 9장 24절부터 이제 그 홍수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 장막에 이제 그 잠이 들어있는 것을 그 아들 이 함이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들 야벳과 셈이 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오면서 뒷걸음질하면서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 말은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하여 뒷걸음질하여서 들어오면서 이불을 아버지에게 덮여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벗고 주무시는 모습을 덮어드렸어요. 이불로 덮어드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술이 깬 다음에 자기에게 일어난 사실을 알고 그 세 아들에 대하여 한 말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9장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했는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잠들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네. 이 홍수가 일어나서 인류를 완전히 쓸어버린 상황에서 유일한 생존자는 노아의 가족입니다. 노아 부부와 세 아들 부부. 그러니까 모두 몇 명이 됩니까? 8명이 되지요. 8명이 생존자가 돼서 마치 그 가족이 새로운 아담과 하와처럼 새로운 인류의 조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함은 함족의 조상이 되고 셈은 셈족의 조상이 되고 야벳은 야벳 족의 조상이 되는데 노아가 뭐라고 그들에게 예언을 했느냐면은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후에 이들의 그 후손들을 살펴보면 셈은 아시아인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중동 사람들을 셈족이라고 부릅니다. 세마이트라는 말. 이 말은 쉔이란 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셈의 이름. 세마이트. 그러나 중동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아시아계가 셈족의 후예라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입니다. 백인들, 유럽 문명, 백인들. 그러면 가나안은 누구를 말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그 흑인들이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종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아버지에게 잘못한 사람은 함이었지. 그 아들 누굽니까?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다고 해서 이 함족 전체를 저주한 것처럼 번역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론자들이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을 많이 했지요. 이 흑인들은 원래부터 노예의 어떤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라는 주장을, 그러나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했지
땅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했다. 창대라는 말은 이 경제, 과학, 물질 문명의 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에 어디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까? 장막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장막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생존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야벳의 자손으로 하여금 물질 문명이 발달하게 하셨고 셈의 자손들은 영적인 면에 탁월한 면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유력한 종교가 아시아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결국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세계 종교는 아시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종교를 이 아브라함ik 종교와 다알믹 종교로 나눕니다. 다알믹 종교라는 말은 다르마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달마 대사 할 때 다르마라는 말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르믹 종교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힌두교와 불교를 말합니다. 힌두교와 불교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인도에서 시작됐지. 아브라함ik 종교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는 세 종교를 말하는데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이 세 종교가 전부 다 자기들의 뿌리를 아브라함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교를 아브라함ik 종교라고 부르고 불교와 힌두교를 다알믹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다섯 종교가 다 세계 종교인데 이 종교가 전부 다 동양에서 시작됐어요. 셈족의 우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셈족의 후예에게 도대체 어떤 달란트를 주셨길래 모든 그 세계적인 종교가 아시아에서 비롯됐느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셈족과 야벳 족의 차이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신다. 이건 이제 그들의 물질 문명, 또 학문, 이 물질 문명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또 이 경제든 금융이든 이런 것이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열린 사회, 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신앙을 똑같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신앙에는 합리성을 초월하는 면이 있습니다. 초합리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초합리적. 합리를 수프라 레셔널이라고. 수프라라는 말은 초월적이란 말입니다. 레셔널, 합리성을 초월하는 면이 신앙에는 존재합니다. 초합리적인 면.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 그 비교 종교학자들이 세계 종교를 이제 비교하면서 결국은 방법은 다르지만 같은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결론을 윤리적인 데에서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전형적인 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종교를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방법,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종교를 비교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는가를 말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인간답게 살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에 이끌려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만일 그게 목적이었다면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떠나면 안 되지. 본토 친척 아비집에 살면서 인간이 서로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울 것이지. 왜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네. 왜 하나님이 그를 나그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까? 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앙의 시작의 목적이 결국은 어떤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데 필요한 원리를 찾는 데에 있다면, 굳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이제 창세기 1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영어로 보면은 God spoke,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진리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진리를 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이렇게 계시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미쳤다고 75세의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까? 나이 75세에 그는 이미 인간이 사는 법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이, 인간의 경험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이, 그가 뭐가 부족해서 나이 75세에 집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계시한 것입니다. 초월적인 존재의 자기 계시, 초월적이다. 뛰어난다는 사람의 경험,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초월적이다라는 말. 초월적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를, 이런 개념을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무슨 말이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빨리 그것을 캐치해야 돼. 아주 중요한 것이고,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비교 종교하고 공부할 수 없어. 아주 상식적인, 아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 이건 성경에는 초월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이란 말을 씁니다. 영, 같은 뜻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 초월적인 면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에 의지하지 않는 이 영적인 영감, 직감, 계시, 성령의 도움을 받는 초월적인 면이 있어야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어떤 그 철학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철학적인 개념, 상식, 인간의 학술, 이런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여기에서 이제 그 소위 달믹 종교와 아브라함의 종교의 어떤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불교. 여러분 이 시간에는 불교가 어떤 종교냐를 말씀드리기보다는 한국에서 발달한 불교가 오리지널 불교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불교는 상당히 예배적인 면이 강조됐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하고 뭔가 초월적인 존재를 예배하려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그 분위기를 보면 뭔가 초월적인 존재를 예배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높은 분을 경배하려는 그런 정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오리지널 불교는 그런 예배적인 면이 없습니다. 원래 불교에는 예배라는 게 없어요. 예배라는 게 없고 경배라는 게 없어요. 경배라는 게 없어요. 경배 대상이 없어요. 원래 오리지널 불교는 누구를 경배하는 게 아니고 각자 자신의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것이 있을 뿐, 누구를 경배를 한다든가 소원을 빈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무한 종교. 그러나 그 불교가 한국에 건너와서는, 이 삼국시대에 건너왔죠. 불교가 한국에 건너와서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느냐면은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종교적인 면이 강한 그러한 형태의 신앙으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을 시사하느냐? 적어도 우리 조상들은 그냥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것으로는 그들의 종교적인 욕구를 채울 수가 없었다. 그냥 인생은 무엇이냐, 나는 왜 사느냐,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 산에 올라가서 명상을 하는 것으로는 사람들이 만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참고로 여기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람은 왜 사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발견한들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무슨 깊은 무슨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산에 올라가서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뭐를 찾으려고 한들 그것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별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윤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런데 그걸 찾기 위해서 일평생을 투자한다고. 일평생을, 저는 만약에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만류하려고 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당신이 찾아보면 그거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 그거 인생을 허비하면서까지 그렇게 찾아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전 이렇게 만류하고 싶어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고 해도 별로 찾을 게 없어요.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복날이라서 잘 집중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사람이 여러분 그걸 언제 알 수 있냐면 꿈을 꿔보면 사람들이 뭐 꿈이 뭐 심오하다 그러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의 꿈은 대부분이 개꿈입니다. 자기의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는 거죠. 만약에 꿈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겠다. 일평생 꿈을 꿔도 못 발견합니다. 사람의 꿈 속에 그렇게 심오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뭔가가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이 그냥 꿈을 꾸어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무엇을 발견하느냐? 발견하긴 발견해. 자기가 얼마나 천박한 존재인가를 발견해. 자기가 얼마나 천박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발견해. 저는 꿈속에서 한 번도 이 현재의 저의 삶의 위치를 반영하는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꿈을 꾸면 어렸을 때 모습이 나타나요. 어렸을 때 어린 모습으로 나타나고 인생이 너무 크고 어른들이 너무 많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힘이 센 현실 그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의 모습을 꿈속에서 발견해요. 아마 재벌 회장도 꿈을 꾸며 그런 꿈을 꿀 거예요. 어느 재벌 회장도 꿈속에서 자기가 재벌 회장의 힘을 누리는 그런 꿈을 꾸지 않을 거예요. 재벌 회장이든 대통령이든 임금이든 꿈속에서는 전부 다 자기가 어린아이, 세상의 이 현실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꿈속에 보면 항상 세상은 너무 힘들고 환경이 너무 힘들고 나는 쫓아가려고 하는데 안 되고 뭐 안타깝고 그러면서 꿈이 깨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꿈이 그건 이제 우리의 이제 과거의 기억과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인간의 내면 세계 들여다보면 흉하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무슨 심오한 것 그런 것은 꿈속에서 거의 발견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사람이 자기의 속을 아무리 들여다본다고 해서 거기에서 어떤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석가모니가 몇 년 동안 노를 닦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뭔가를 깨달았다고 하죠. 이 부처라는 말이 묻다라는 말이 깨우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하죠. 깨우친 사람. 그래서 깨우쳤기 때문에 이제 부다가 됐다는 얘기인데 깨우쳤다는 사실을 누가 증빙을 해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누가 증빙을 해주었다는 얘기입니까? 본인의 주장이지. 내가 깨우쳤다. 본인이 주장을 하는 것이지. 제3자가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적어도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지.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중한 것.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주장은 그건 당신이 한 주장이지. 그게 옳은 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의견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한 것이지 그게 맞는지 옳은지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어떤 주관적인 주장이 아닌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진리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누구에서부터? 제자들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는 예수님 부활 없어도 예수님 믿는다. 그게 아니고 제자들부터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니까 정말 메시아네. 우리가 예수님을 괜히 떠났네. 우리가 괜히 겁을 냈네. 그러면서 제자들부터 먼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남들에게 전해서 이제 기독교가 전파된 게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남들을 믿게 하려면 제자들을 먼저 믿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제자들이 믿지 않는다면 남들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의 경우에는 어떤 주관적인,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본인의 주장에 의해서 내가 깨우쳤다 그러면서 이제 설법을 시작을 하고, 아마 그 제자들도 이분이 깨우친 것 같다. 깨우친 것 같다. 나보다는 더 많이 깨우치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자가 되려면, 사실 제자라는 말은 불교에서 엄밀하게는 성립되지 않는 단어인 이유가, 석가모니를 쫓는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석가모니처럼 도를 깨우쳐야만 돼요. 석가모니처럼, 석가모니가 깨우친 것처럼 자기들도 깨우쳐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못하고 그 대신 석가모니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그냥 따라가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교가 시작된 거죠. 그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제자들이 모두 다 죽음에서 부활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제자가 되는데, 불교는 그게 아니고 석가모니를 따른다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성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불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성불을 어떻게 하냐? 넌 해봤냐? 못 해봤다. 나도 안 된다. 그렇다고 이걸 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성불 비슷한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불교도들이 서로 인사할 때 성불하시게, 성불하시게. 그런데 성불했다는 사람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과연 붓다가 성불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건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 계시의 종교와 자기 성찰의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계시의 종교는 진리가 밖에서부터 초월적인 분으로부터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걸 계시라고 불러요. 이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 쫓아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의견이 아니고, 자신의 깨우침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이 발견도 아니에요. 자기가 성찰을 해서 깨우친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간 것뿐이, 마치 나침판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내면의 어떤 진리를 가리키는 그런 나침판이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계시하심으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 인간보다 위대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계시라는 것이 필요해요. 계시. 계시라는 말은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의 초기에 신앙이 성립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계시를 통해서지 사람의 자기 발견이 아니고 깨우침이 아니고 성찰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로마서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찾아봐야 됩니다. 네, 아주 그 의미심장한 단어 로마서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선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구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인미 내 안에 내 속에 나라는 존재 속에 선한 것은 아예 없다는. 그러니까 반쯤 선하고 반쯤 악하고 반쯤 지혜롭고 반쯤 이 미련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선한 것이 없다. 그런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사람이 아무리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한들 무슨 진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꿈을 꾸면 무슨 심오하고 신비한 것을 깨닫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어떤 천하고 추하고 인간적이고 연약한 모습을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안에 내가 억누리고 했던 어떤 욕망이라든가 내가 부인하려고 했던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열등감이라든가 과거의 상처라든가 그런 것을 꿈의 세계에서 만날지언정 전혀 다른 초월적인 그런 진리를 깨닫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저는 아마 하나님이 너는 내 말을 통해서 진리를 알려고 하지 꿈 같은 것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지 말아라. 아마 그런 취지에서 한 번도 꿈속에서 무슨 하나님을 만난다든가 무슨 천사도 없어요. 천사도 안 나타나. 무슨 꿈속에서 무슨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건 의도적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성경 말씀과 또 성령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왜 이상한 꿈을 꾸어가지고 나를 알려고 하느냐. 네, 여러분 꿈 꾸고 무슨 진리를 발견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내 꿈속에 나타난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 꿈속에 누가 나타나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떤 그 통일교에 이제 그 입문한 사람이 꿈속에 문선명 교주가 나타났다. 문선명 교주가 나타나서 자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용의 머리는 못 되겠지만 뱀의 꼬리는 되겠다.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었다는 그래서 통일교 신도가 됐어. 아니 무슨 그런 꿈 꾸고 자기의 운명을 그런 데에 맡긴다는 얘기입니까? 이상한 꿈을 꿔놓고서 마치 그게 신의 계시인 것처럼. 네.
하나님의 계시를 배우려는 성경을 읽으면 됐죠. 왜 사람이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과 주관적인 어떤 그런 것을 의지해서 자신의 영혼의 운명의기에 위탁하려고 합니까? 그것처럼 위험하고 미련한 일은 없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의 말이 정말로 중요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내 속이란 말은 내 육신이란 말이에요. 나 이꼴 육신이. 적어도 이 사람이 거듭나기 이전의 상황에서는 나 이꼴 육신이. 거듭난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지. 그러나 그 이전에 인간은 육신의 행위로서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지혜든 육신의 능력이든 육신의 의로움이든 육신의 종교성이든 육신에 속한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이꼴 육신이,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은 내가 아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나든 육신이란 뜻이에요. 적어도 거듭나기 전까지. 그러므로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할 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선한 것,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러므로 밖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위에서부터 초월적인 분으로, 초월적인 분. 이게 여러분 이 초월적이란 말을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초월적이다. 이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우주와 동일된 분이 아니고 우주보다도 초월하시는, 출애굽기 20장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게 10계명의 제2계명이에요. 성경책 맨 뒷면을 가면 똑같은 게 나와요. 10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늘, 땅, 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자연, 이것을 섬기지 말라. 거기에 속한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다. 초월적인 분이라는 말이 들어요. 초월적인, 그 위에, 그보다 위대한.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무리 명상을 하고 아무리 고행을 하더라도, 힌두교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고행이라. 고행. 어세티시즘. 고행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고생이라. 스스로 고생을 하는. 스스로 고생을 하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고생을 하면 신에게 더 은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고생을 말할까요? 사람의 몸을 괴롭게 하는, 밥을 안 먹고 물을 안 마시고 편한 데서 자지 않고 이 편한 주거 환경을 저버리고 이 모든 그 인생이 줄 수 있는 모든 어떤 편안함을 저버리고 일부러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는, 일부러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바늘 같은 것을 자기 몸에 이렇게 꽂아요. 왜? 침을 놓기 위해서? 아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아프고 힘들어야 거기에 어떤 메리트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굶어요. 일부러 고생을 해요. 일부러 몸이 완전히 빠지게 만들고, 일부러 세수를 안 하고, 일부러 머리를 자르지 않고, 일부러 흉하게 만들고, 고생을 해요. 고행. 그렇게 애를 쓰면 뭔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는 게 있죠.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냐. 그래서 그걸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만둘 수 없다. 조금만 더 고생하면 뭔가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도 사실 신앙의 대상은 다르지만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고생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런 비슷한 생각. 내가 더 금식 기도는 그게 아니냐. 여러분 금식 기도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안 먹으면 단식 투쟁하는 것 같아요. 단식 투쟁. 내가 이렇게 단식 투쟁을 하면 하나님이 너 그러다 죽겠다. 그래 내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금식을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더 돌아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더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않고 우리의 의도적인 고통이 우리를 더 진리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지만 사실 그것은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려 광야에 가신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하여 광야에 가셨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려 광야에 가셨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러 광야에 가셨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안 믿어지시면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듣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니신지라. 여기 어디에도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하여 광야에 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어떤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굶고 일부러 고생을 하면 무슨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오히려 금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마시고 그래서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우회적으로
세례 요한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예수는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기 위한. 그런데 예수님이 신랑이 신부와 같이 있는데 어찌 금식을 하겠느냐 이러면서 신랑이 데려감을 당할 때 그때 금식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은 초월적이시고 초월자이시고 타자이시고, 타자라는 말은 다른 분이라는 뜻이에요. The, 영어로 하면 the other. 타자라는 말은 나와 다른 존재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니라는, 나와 구별되는 분이라는 하나님.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만, 달마 신앙에서는 나와 신의 구별이 없어져요. 힌두교 같은 데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나와 신이 연합하는, 나와 신이 이렇게 달라붙는 것, 그게 구원. 나와 우주가 연합하는 것, 그게 그 힌두교가 말하는 열반, 나와 우주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내가 우주에 이렇게 합치는 것, 우주에 내가 이렇게 달라붙는, 그래가지고 내가 신이 되는, 나와 신의 구별이 없어지는 게 그들이 말하는 열반.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불교에서는 내 자신을 비우가지고 내가 고생하고 고생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내가 깨달음에 이르는, 그게 불교가 말하는 열반, 내가 깨달음에 이르는.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는 내가 아무리 고생을 해서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초월자가 계시고 타자가 계시고, 나와 다른 분이 계시고, 그분의 존재를 전제하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그분이 나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셔야 돼. 신앙의 시작이 그렇게 됐다. 신앙의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부터 신앙이 시작된, 거기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많은 제자들을 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디에 무슨 성전을 세운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오직 자신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간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삭, 야곱, 12지파로 이어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혈통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복음이 온 것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